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목발을 짚고 다니는 어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목발을 짚고 있는 이 어린 소녀에게 마시는 깨엿을 2개를 주면서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소녀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집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잘 몰랐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으며 세상을 보는 시선을 180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 소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도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준 병마도 그의 아름다운 생을 가로막지 못했고 이분이 바로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님으로 이분의 저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바로 괜찮아였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은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졌고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졌고요. 성전 문이 닫힌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의 모든 문들이 다 불타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다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1절에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자,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의 뜻이 뭐냐? 느헤미야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뜻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미 유다 나라가 무너진 지 벌써 한 14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의 아버지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요? 느헤미야.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보다 더 말썽꾸러기였어요. 코도 흘리고 말썽꾸러기였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제게 이 바보야, 이 망할 놈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신 목사님, 신 박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목사는 무슨 박사는 전혀 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의 그 예언적인 말씀대로 제가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과거의 눈으로 보시고 피우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보다도 미래의 눈으로 보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다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다 진행형이거든요. 아직은 다 부족한데 자꾸 과거의 실수 가지고 얘기하고
현재 모습 가운데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는 절대로 미래에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안아주시고 축복해주고, 세상에 이런 어린 자녀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 눈으로 현재를 보는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겁쟁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 겁쟁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우리 예수님은 아직 한심한 시몬에게 이 한심한 것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서 유대인 포로지만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경호실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했지요. 요즘 말로 하면 돈과 권력을 다 잡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 때문에 타락하고 성공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데 느헤미야는 성공이 섬김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은 너무너무 화려한 수상궁의 왕궁에, 겨울 왕궁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1200km 떨어져 있는 조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대답합니다. 3절에 그들이 나에게 말하여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에 느헤미야였다면, 왕의 지금 2인자였다고 하면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먼저 왕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왕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는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왕 중에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경호실장이고 2인자지만 걱정만 하지 않고 또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100%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는 경호실장의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인 워런 위어스비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섭리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눈물 없이는 이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시편 126편도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리로다 말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두 무너지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려오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단 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눈물에 씨앗이 뿌려진 그 눈물로 말미암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절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 엘로에 예호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온 세상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호칭으로, 자,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성도를,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가지고, 왜 어린 잠자는 애들을 깨워해가지고 왜 기도하자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의 손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 손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손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비시블 핸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지도록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시릴 바보는 기도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얘기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는 지상에서 가장 큰 힘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지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 돌아보면, 정말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 기도한 것만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우리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이 특세, 어떤 사람은 이 특세 뭐하러 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기도할 때 사람들 우습게 봤겠지요. 아니 무슨 경호실장이 일은 안 하고 저 무슨 뭐 하는 거야? 저 울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무시했고 다 우습게 봤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영어로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자꾸 무너졌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다 같이 무너져도 뭐요? 괜찮아. 미국 아브라함 링컨은 일찍 어머님을 잃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며 1831년 사업에 실패하고 1834년 아내가 죽고 수많은 선거에서 낙방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 7번이나 낙선하고 정말 다 무너진 인생이었지요.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배우고 늘 기도하라고 하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북 통일을 이룬 대통령, 흑인을 해방시킨 대통령,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너졌는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2차 피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무너져도 괜찮아. 다시 무너져도 괜찮아. 괜찮지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왕의 허락을 받아 지금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무려 1200km가 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도 봐요. 저 수사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는 비행기고 이런 거 배도 없으니까 무려 4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또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간보다 더 짧게 며칠 만에 52일 만에 놀라지 마세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면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요. 어떤 분들 문제 푸는데 너무너무 오래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는 간단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이 섞일 때 그 눈물은 역사가 된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져 갑니까? 아니면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무너져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경제도 작년보다 다 반토막이 다 나게 되고, 대기업도 무너지게 되고, 식당에도 손님이 없고, 하루하루 안전 문자라고 하는 것이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거리고, 혹시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너져가지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9번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시작.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다 우리가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야단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여보 괜찮아. 그러시지 뭐. 여보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엄마 아빠도 많이 실수 많이 했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직원들에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괜찮아라는 것이 그냥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빈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늘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다 같이 괜찮아. 영어로 뭐예요? It's okay with Jesus. 시작. It's okay with Jesus. It's okay만 하면 안 돼요. with Jesus. 주님 안에서 괜찮아.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평소에 좋아했던 말이래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무너져도 괜찮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전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 가정들은 주님의 손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